할렐루야.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난 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 한동안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참뜻을 주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농장 주인이 목사님에게 닭장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둥지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새끼 병아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어미닭 머리에 났던 이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간밤에 쪽제비가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새끼들이 쪽제비에게 다칠까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걸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선생님,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움직였더라 하면 선생님과 나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목사님의 말뜻을 깨닫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선택하여 하나를 강야로 보냈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는 염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사셀 염소가 마귀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은 떠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질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단어로 제의 짐을 가지고 보낸 혹은 떠나는 바로 염소다 혹은 달아나는 염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서 완전한 제거, 파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염소가 떨어져 죽도록 밀어버릴 만한 암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아사셀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를 가리키고 있죠. 레위기서 1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대속제일 의식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소에서 진행된 피뿌림의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피뿌림 의식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정화되었거나 거기에 더하여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일종의 속죄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사셀의 역할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그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거기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상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되면 2마리 염소를 택하여서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냈죠. 그런데 이 염소를 보낼 때에 과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한 후에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두 마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이 아사셀인지 모릅니다. 첫째 양의 경우는 우리가 죄인임을 여호와께 고백하며 그분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양의 죽음이 모든 죄인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따라서 죄인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죄를 망라해서 일일이 용서받는 그런 절차라기보다는 모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것도 죽음의 형벌을 그 양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둘째 양의 경우는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여 전가하는 절차를 갖게 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죄 목록을 전부 다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개인이 거기에 짓는 이 죄를 일일이 고하려 해도, 그런데 전체 백성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기록된 율법을 분명히 위반한 죄와 매년 치르는 대속죄이기 때문에 그 해에 특별히 지은 죄들을 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탄은 인간이 전혀 살지 못하는 광야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하고 전가한 후에 그 양을 사막으로 보내는 것은 죄의 근원과 연결되는 고리를 끊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죄의 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는 결단과 헌신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이 두 마리 염소는 결국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죽이는, 대속하는 이런 염소였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요,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신 아사셀의 염소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사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 하나님 주간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사셀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